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초원 속회가 주간 예배인데 우리 에스더속과 바꿔서 오늘 예배 주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속이 갑자기 또 이렇게 준비해도 잘 준비해서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속을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에스더속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불렀는데요. 옛날부터 많이 불렸던 그런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또 많이 불렀던 그런 것들인데, 저도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부르는 것 같아요. 모임 있을 때마다 이거 꼭 불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지정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여튼간에 시작은 서울서 했으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과정을 보면 남해 바닷가에도 가고 서해 바닷가에도 가고 동해 바닷가에도 가고 저 위로는 휴전선 가까운 데까지도 가고 어디든지 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르는 게 좋긴 한 건데 또 부르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주의 동질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는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은 안 나오는 날인데 혹시 나 잘못 나왔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나가는 거야 되는데 이번 주에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 오늘 들어서도 두 번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님 부르시면 또 주님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날씨 안 좋은 수요일 밤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가지고 이 수요일 밤 예배 나오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거든요. 좀 쉬고 싶고, 더군다나 바람도 불고 비라도 올라치면
이건 꼭 안 가라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안 오기가 쉬운데, 이럴 때 문을 박차고 나와서 교회로 나오는 그 정성과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완공되고 또 봉헌식을 드린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단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놋대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기도 단이었던 놋대는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규빗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혹시 수요일날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1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뼘, 두 뼘 하는 것처럼 이 길이가 1규빗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의 팔뚝까지의 길이가 45cm에서 5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50cm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도단은 가로가 2m 50, 세로가 2m 50, 그리고 높이가 1m 50인 그런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놋단은 전에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번제단과 똑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럼 지금 성전에 있는 번제단은 얼마나 크기냐면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0m, 10m, 그리고 5m의 그런 번제단이 성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의 그런 기구들과 성전의 기구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발전도 했고 사람 수도 많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런 단을 만들어 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양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비슷할 것이다 제가 생각해서 찾아낸 그림이 저건데요. 그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단이잖아요. 저렇게 큰 제단이 있고 거기 살짝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거기가 이제 제물이 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리자면 그 모서리 부분에 보면 뿔이 나 있잖아요. 뿔. 그게 이제 제단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제단 뿔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기를 붙잡고 하게 되는 것이 뿔이고요. 이 뿔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뿔이 굉장히 고집센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것 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뿔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앞에다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놋단을 만들고서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에 때로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아실 테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을 때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아주 깊숙이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그런 왕들이나 제사장들의 기도는 이렇게 무릎은 꿇지만은 엉덩이는 들고 또 손을 높이 들고 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이제 행해졌기 때문에 저 이제 모습이 그래도 가장 성경과 적합한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대표로 나가서 쉽게 말하면 대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솔로몬의 대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사실은 6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을까요? 아니, 그리고 캄캄한 데 계실 수는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캄캄한 데 계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들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공간 안에 거처하실 그런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지어졌고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성막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동식이었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귀하게 잘 사용되었지만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후에, 즉 안정된 생활이 된 후에, 뭔가 편안한 생활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처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거죠.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서 잊혀지고 방치돼서 사라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 아니고 인간들에게서 잊혀진 어두움의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의 자녀 할 때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 이렇게 해야지, 빛의 자녀 그러면은 돈 빌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야 조금씩은 다 빌리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빌리는 그런 자녀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돈을 빌려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래 내가 빌렸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이 그런데 준공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웅장한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시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아니 그러면 솔로몬은 뭐 기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응답해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첫머리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기도와 자신들의 삶을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원래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구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또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애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솔로몬도 많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패배했을 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제가 또 부흥에 설명드릴 때 부흥이라고 하는 건 회복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이 뭐 잘 되기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원래 시작된 그곳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더 정화되고 점점점 좋아지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또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삐뚤어지는, 그리고 점점점 나약해지는, 그래서 온전한 그런 모습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과 늘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그 가나안 땅도요,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광야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 진짜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물도 사 먹지만 뭐 어디 가나 물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물이 특별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할 때 우물을 상속받는 거가 굉장히 큰 상속의 그런 재산 중에 하나일 만큼 그렇게 물이 귀하고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인데,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도 회복되기를 구하고 기근과 재앙이 왔을 때도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좁아지고 점점점 작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말에 또 하나의 그런 위험성 중에 하나가,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외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준비된 그리고 결단한 그들에게 그 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당시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혹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품을 더욱더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품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경을 때로는 좀 더 써야 돼요.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지만, 사실 처음 오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나 몇몇 그런 거에 대해서 은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있는 분들. 물론 때로는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달려가가지고 환영하고 안내해주고 또 함께 좀 그렇게 해주고, 그런 믿음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눈에 띄게 하시고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모든 은사들을 다 필요를 따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또 신약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보면 각종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한테만 다 준 것도 아니고, 또 골고루 그것을 다 나누어져 가지고 꼭 각자 필요한 그런 은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대로 잘 감당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 하나 부족한 것도 없이 그렇게 잘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는 개인적인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지만, 그러나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 나라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중에서 40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솔로몬은 그 기도가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면, 무엇인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수많은 이런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과 강력한 지도력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막의 시작도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기도로 또 불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기도와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불이었는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의 성막에서는 진짜 불이 내렸고 성막에서도 진짜 불이 내렸지만 신약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도 불로 받으셨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제물도 불로 받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서도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막과 성전의 그런 번제단에서도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하시고 그 불을 제단불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해서 이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즉 불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해도 불의 역사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불불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늘 그렇게 뜨겁게만 역사하느냐,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물론 성령이 조용히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물처럼 시원하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편안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심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이야기들을 한두 개 했던 것 같은데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진짜 미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도 해봤고요. 또 어디죠? 저쪽 청평의 기도원 이름이 뭐죠?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진짜 개도 다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는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이런 말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도 해봤고요. 근데 사실은 성령이 제게 임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 한 구팅이에서 예배 시간도 아닌 시간에 혼자 나와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조용하게 저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사람에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만이 좋은 것이라고, 아니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고, 때로는 뜨겁게 기도해보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보기도 하고, 소리질러 기도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해보기도 하고, 잠잠히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나는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다, 이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경우에 다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크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 거고, 조용하게 이렇게 상대방하고 조용하게 대화할 때가 있는 거고, 막 나는 원래 부르짖는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둘이 얘기하는데도 막 부르짖고 있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